사실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안에는 더 나누면 좋을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적, 표적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그 임금님이 시골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한 목동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봤을 때 그곳 주인이었던 그 목동이 참 인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욕심도 없어 보이고 또 매사에 성실하고 또 마음이 평화로운 것이 자기에게 있는 신하들이랑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목동의 눈에 이렇게 마음이 끌린 임금이요, 그 목동을 이제 나라로 관직에 높은 관직에 등용시켰습니다. 왕의 신하가 된 이 목동은 성실하게 또 사심 없이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갔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신하들의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른 신하들이 왕의 신하가 된 이 목동을 눈여겨보다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자기가 살던 그 시골집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갈까? 쫓아가 봤더니 그 시골집의 어느 한켠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가더니 그 커다란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을 한참 동안 들여다 보더라는 거죠. 신하들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뇌물을 받아다가 거기에 쌓아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임금님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오해죠, 당연히. 근데 화가 난,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임금이 그 다른 신하들과 왕의 신하가 된 목동 다 포함해서 그의 시골집에 갑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금은 보화는커녕 그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신하가 자기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헌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가 그 항아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왕의 신하라는 높은 그 지위에 올랐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집에 가서 그 항아리 안에 낡은 옷과 지팡이를 들여다봤는지 자초지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임금님, 저는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은혜로 이런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지만 저는 제가 목동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입었던 옷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합당한 자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합당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고,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 여러 가지 설명은 이미 주일날 많이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그는 다급하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자, 4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급한 아버지 심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가 어떻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말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 예수님이 아버지가 찾아간 그 거리가 몇 킬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5킬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루 종일 성인 남자가, 건강한 남자가 꼬박 걸어야 겨우 갈 수 있는 먼 길입니다. 이 왕의 신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까지 꼭 가셔야지만 자기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죠. 아들 곁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래야 치유, 회복이 일어날 거라 믿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절대 내 아들에게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안에, 테두리 안에 가둬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자기가 그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죠. 자, 우리 8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잘 보세요. 둘 다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났고 한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둘 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둘 다 자기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병 낫기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게 둘 다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이 달라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리고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왕의 신하는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랑 같이 자기 집까지, 가버나움까지 가야 한다라고 믿었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건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다라고 믿었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왕의 신하, 백부장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읽으면 그 인물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신하입니까? 백부장입니까? 나는 오늘 어쩌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이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가 저 학교에 꼭 입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방법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지시할 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전했잖아요. 그 나아만이 그랬죠. 그가 엘리사 선지자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좀 공손히 맞이하고 자기 나병 부위에 손을 얹어서 특별하게 그렇게 치유할 거라고 철떡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종만 보내서 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말만 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틀어짐은 다 언제 생기느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신앙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게 내 기준, 내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최선이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처음 만나게 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셨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도 거기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부터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어떤 장비나 어떤 기술을 연마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라고 말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4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어야만 믿느냐? 내가 꼭 네 아들 곁에 가야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사랑 어린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가 어떻게 말합니까? 포기하지 않죠. 자, 49절 읽어봅시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여전히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려오소서. 그의 믿음이 아직도 작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게 뭐예요? 그래도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방향이 때로는 좀 어긋나고 좀 틀어져 있어도요, 그 진실된 그 믿음을 주님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작더라도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것이면 그 작은 믿음도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백부장과 같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창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식을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도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내려오소서라고 말하는 이 왕의 신하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으셨죠. 다만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처음에 내려오셔서라고 했지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52절, 5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을 지시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뜻을 강요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게 최선이라고 여겨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3번 말한 것은 1번, 2번, 3번, 에이 끝났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구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해주셔서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갈 수 있기를 그가 구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만 일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정한 그때에만 일하신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거라 내가 거기에 온 고집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3가지를 제가 같이 정리해서 실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게 이 3가지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 방식대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정한 때에만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 뜻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보면 돼요. 내가 그냥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유한한 피조물이고, 그리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께 멸망과 심판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나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에게 다 내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깨진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던 나를, 그 관계를 고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의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바로 그 나의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시급하고 내 문제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에 맞는데,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면 내 때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내 때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내려놓습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믿으세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이 계속 여러분의 입술에, 생각에, 마음에 새겨지고 되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적용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 절 따라해 보시죠.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 뜻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 내 뜻과 내 방법을 강요하고 지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내가 정한 최선을 내려놓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심하고 또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선택한 그 최선의 결과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선일까요?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모든 관계가 됐든 우리가 정한 최선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내가 최선이라고 여겼던 그것조차 내가 나를 모르고 또 내 마음이 너무나 앞서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방식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최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어땠어요? 하나님을 거듭 시험한 자리였고 하나님을 거듭 노엽게 한 자리였어요. 거듭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인지 모를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가? 42절에서 이유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그토록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시험하며 노엽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목동으로서 왕의 신하가 된 그 사람 기억하시죠? 그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큰 항아리를 열었어요. 왜 그랬어요? 자신의 낡은 옷과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지팡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왕의 신하로서 재력과 그리고 명예를 얻은 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왕인 임금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기초이자 가장 기본인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서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러한 고백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앞뒤 보면서 좌우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집사님, 권사님을 인도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우리가 새겨야 될 것, 마지막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고 나의 최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를 내 삶에 날마다 기억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전과 다른 신앙의 아름다운 길이 열어질 것이에요. 프랑스에 에밀 루누프라는 한 화가가 있었어요. 19세기 사람인데요. 그는 화려한 것보다 평범한 일상을 그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나 어부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의 대표작으로 1881년에 돕는 손이라는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되게 글쎄요, 이게 진짜 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눈여겨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자, 배에 작은 배가 지금 떠 있어요. 그리고 배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연세가 많은 노인이 있고 어린 소녀가 나란히 앉아 있죠. 자, 소녀는 지금
그 노를 자기 손으로 붙들고 앞을 뚫어지라 보고 있어요. 마치 이 배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 그 부담감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은 누가 보여요? 노인이 보여요. 여러분, 사실 그 노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소녀의 작은 손은 그 노 위에 살짝 얹어져 있을 뿐이고, 노인은요, 소녀를 향해서 왜 이것밖에 못하라는 표정이 아니라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소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녀가 배를 젓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배를 움직이는 힘은 다 노인의 손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그림의 모습과 같죠. 우리의 인생, 모든 짐을 혼자 다 지고 있는 것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길을 조금만 돌리면은 누가 계세요?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자기 방식만 주장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미워해서 막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 노인처럼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왜요? 나밖에 없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지금 아직 몰라서, 아직 믿음이 작아서 그 방식은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 내 시간표, 내 계획대로만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님,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그 아버지이기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노를 붙잡고 저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옆으로 돌려서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머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어요. 무더운 태양볕에 고생할 때도 있고, 추운 겨울에 움츠러들어서 불불 떨면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무 변화도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씨를 씻는 그 씨앗이 땅 속에서는 여전히 자라가고 있지만 눈으로 안 보여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여서, 신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 뜻을 강요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뜻과 내 방법을 강요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때로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 한 치 앞도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가진 것 부족하고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도 아버지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한 최선의 방법으로 아버지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모르시고 지금 나를 외면하실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내 삶을 책임지시고 여전히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 때와 그 시간 나는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험악한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는 모든 시도와 모든 아버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구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오늘도 신음하는 건강의 연약함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푹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굳은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아버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주의 손 아래 내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호와 이레, 오늘도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 안에 누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